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하신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정말 평안하고 안녕하신지요?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삶을 안전하게 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안녕하신지,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재미있게 만드는지, 혹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과연 힘들게 하는 것인지, 아무쪼록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감사는 행복을 부르고 불평과 원망은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을 이렇게 찾다가 보면 무엇을 감사할까 하고 감사를 찾다 보면, 마이크를 좀 보겠습니다. 감사를 찾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하다 보면 정말 큰 은혜마저도 하찮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죠.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우리의 삶의 평범함이 기적이고 그것이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이나 기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하루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맛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씹을 수 있는 튼튼한 그런 치아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튼튼한 이 치아를 가지고 음식을 씹어 넘겼는데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오장육부, 간, 대장, 소장, 위장, 이런 여러 가지의 속에 있는 그런 우리가 오장육부가 튼튼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이며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이 축복인 것이죠. 속이 조금 불편해서, 오늘 아침에는 좀 속이 불편해서 김치를 씻어가지고 밥을 삶아서 또 김치를 씻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고춧가루가 있는 김치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아주 그 사소한 것 하나 속에서도 오늘 그 감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눈을 가지고 있는 것, 두 팔을 가지고 있는 것, 두 다리를 가지고 멀쩡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그것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비로소 잃고 나서야, 다리 한쪽을 잃고 나서야 다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손 한쪽을 잃고 나서야 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눈을 한쪽 잃고 나서야 비로소 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손이 있는 것을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손을 잃고 나서도, 한 손을 잃고 나서 한 손이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 손을 잃고 났는데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면,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삶은 더욱더 윤택하게 되게 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감사는 언젠가 사라지게 되고 또 행복도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배경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에돔 땅을 지나가면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길을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면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말이죠, 모든 게 다 나빠 보여요. 모든 게 다 싫어 보여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은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세상은 다 불편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이 상하고 나가지고 저들이 불평을 합니다. 무슨 불평을 하냐면, 처음에는 길이 멀어서 길을 왜 돌아가야 되는지, 먼 길을 직선거리로 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 좀 봐줘가지고 에돔 백성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그 땅으로 지나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 땅을 돌아가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감사를 찾게 돼요. 아,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해요. 근데 반대로 불평을 시작하게 되면요, 다 불평만 하게 돼요. 이것도 불만스럽고 이것도 불만스럽고 이것도 불만스럽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참 무명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늘 제 마음속에 하나 남아요. 다른 설교는 안 들려요. 전혀.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다 모르는데, 그 뭐 설교하는 중간에 아마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컴퓨터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검색을 누르면 감사 찍고, 그리고 엔터를 딱 누르면 전부 다 컴퓨터 속에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컴퓨터에다가 검색어에다가 불평, 원망, 짜증 찍으면, 그리고 엔터를 탁 누르면, 검색어를 누르면 그 컴퓨터 속에는 전부 다가 불평, 원망, 짜증 나는 일들만 쫙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감사하려고만 생각하고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한데, 불평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이 시작되니까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돌아가는 것도 불만스럽고, 물이 없는 것도 불만스럽고, 먹는 것도 불만스러운 거예요. 지금 저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저들이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도 지금 먹을 것 가지고 불평해요. 마늘이 없다, 후춧가루가 없다, 고춧가루가 없다.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은 안 보이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 우리가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찮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불평은 언제 오는가 하면, 원망은 언제 오는가 하면, 짜증은 언제 오는가 하면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찮게 여길 때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두 발로 걸어와서 우리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면서, 물론 코로나이기 때문에 악수는 다 못해도 주먹질을 서로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불만스럽게, 원망스럽게,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도 하찮게 생각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사막에 그 일을 걷게 하시면서 부족한 것이 그리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은혜마저도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은혜라고 저들이 생각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 불평과 불만은 다름 아닌 모세를 향하게 되었고 그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죠. 이 사건이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는데 비록 어렵더라도 비록 힘들더라도 비록 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참 좋았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불러내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마음을 받고 싶었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작정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뱀들을 총동원시켜서 광야에 있는 모든 불뱀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죽게 하는 그런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집집마다 지금 당연히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생활의 종생활이를 청산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그 도정에서는 그들은 당연히 축제를 벌여야 돼요.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기쁨의 화해를 나누게 되면서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기쁨보다는 행복보다는 불행에서 절망 속에서 곡하는 소리로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로 절망하는 소리로 탄식하는 소리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모세 지도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답이 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모세가 간도 쓸개도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누구든지 그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불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놓고 장대에 달아 놓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불뱀을 바라보라고 저 노뱀을 바라보라고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리라 그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왜요? 안 볼 게 뻔하니까. 노뱀을 바라보라면 바라보겠느냐고요. 불뱀을 바라보라면 바라보겠느냐고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달갑지 않은 말씀이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하고 당연히 원망하지요. 합리적인 사고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서식하고 있는 아주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뱀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뱀들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런 뱀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아주 혹간이 간혹 가다가 한두 사람씩은 어쩌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개중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불뱀의 그 맹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불뱀에 물리면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물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기후뿐만이 아니라고요. 그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광야에 서식하고 있는 뱀과 전갈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대상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뱀,
뱀 그러면 뱀자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뱀 하는데 비읍자만 나와도 듣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뱀은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만들어가지고 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고문 가운데서 상고문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괴롭히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이 유발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라고 말씀하셨을까? 보면 쳐다보기도 싫은데 뱀 그러면 아주 닭살이 돋고 진절머리가 나는데 왜 뱀을 만들려고 그랬을까? 뱀보다는 뱀을 잡아먹는 사자나 이 독수리나 매를 만들든지 아니면 사자나 호랑이나 곰 같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불구하고 왜 뱀을 가지고 만들으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면 침 한번 꿀떡 삼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궁금하면 물어야죠.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뱀이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불뱀이었습니까? 나 같으면 사자나 호랑이를 만들어라 그랬고 독수리나 매를 만들어라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짜증나고 싫은 듣기도 싫은 보기도 싫은 그 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라 그랬습니까? 라고 제가 몇 날 며칠을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안 대답해 줘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계속 물어요. 하나님 왜 뱀입니까?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냥 묻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주석 같은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인터넷에서 뒤져봐가지고 왜 불뱀을 만들었는지 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들한테 왜 불뱀이었겠을까 얘기하면 저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 저랑 비슷해요. 왜 불뱀인지 모르겠다. 뭐 독수리나 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살아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것이 그런 대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몰라요. 지금까지. 나도 왜 뱀을 만들었는지 대답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계속 묻는데 하나님은 왜 뱀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해주지 않는데 그것을 계속 물으면서 계속 묻고 또 묻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왜 뱀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건 다른 걸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사실이 이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정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 그 하나님의 고즈넉한 그 사랑이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고즈넉한 사랑, 이 사랑이 그냥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동기와 배경이 뭐겠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그 동기와 배경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불평이잖아요. 원망이잖아요. 아주 당연한 삶 속에서 그걸 기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건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서 좀 모자란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좀 모자란 것 때문에 저들은 원망하고 저들이 불평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배경과 동기는 당연하게 불평과 원망에서 와요. 감사가 잃어버린 저들의 삶 속에서 이 문제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문제의 배경과 동기가 그렇다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겠어요?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서 가요. 그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을 하여금 물어서 다 죽게 하는, 지금 저들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문제 해결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주시는 것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로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로 풀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면 답이 보입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써요. 맞죠, 선생님? 학생들이 시험 칠 때 선생님이 내는 문제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니까 답이 없는 거,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 의도를 알면 답은 다 있어요. 문제가 보이면 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을 문제의 해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무엇 때문에 고난이 왔는지, 무엇 때문에 어디서 이 고난이 왔는지, 어디서부터 내 인생의 문제에 꼬여 있는지 이 문제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십자가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스댕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보니까 반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다 이쁘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십자가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왜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냐 하니까 십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 딴 데보다는 좀 독특하잖아요. 얄싹하고 스댕으로 만들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다른 데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 본래 화려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본래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요. 본래 십자가라고 하는 건 추한 거예요. 본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힘든 거예요. 본래 십자가라는 것은요, 정말로 증오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에요.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스러운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가 막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하고 가장 혐오스럽고 증오할 만한 이 십자가, 사람들은 십자가 곁으로 다가가는 것조차도 싫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형상을 봐도 십자가 그러면 진절머리를 낸다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매달아서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왜 십자가였냐고요? 십자가 아니고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아니고도 예수님을 그냥 휘거 상태로 그냥 데리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고난 없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아픔 없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냐고요? 왜 하필 십자가냐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을 다
예수님께서 친히 끌어안고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려내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 오늘 왜 뱀을 만들었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 질문 앞에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더라고요. 문제의 원인은 친히, 그 문제의 원인을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뱀을 형상으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뒤꿈치를 집요하게 물고 놔주지 않는 그 불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가난 때문입니까? 돈이 없는 그 가난한 삶이, 지겹도록 가난한 삶이 여러분들의 그 불뱀이 되어 여러분들의 뒤꿈치를 끌어들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취업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입시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결혼 같은 그 불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집요하게 깨물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문제를 직시하면, 문제가 보이면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무엇이 내 인생을 나를 이렇게 힘들고 하는 문제의 동기가 무엇인지, 문제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문제가, 왜 이 문제가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참 증오스러운 그 뱀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뱀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그 문제를 다시는 바라볼 때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해결책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배경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성경은 뱀을 본 자마다 다 살아났다 그랬는데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다 보았을까? 죽어가면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다 뱀을 쳐다봤을까? 어떨 것 같아요, 김정희 고사님? 다 쳐다봤을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아닐 것 같아요? 아니겠죠. 안 쳐다봤을 거예요. 그 쳐다본다고 사냐고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요, 수도 없는 강단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외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믿음이란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고 의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약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제가 어렵다고 통장을 바라보고 은행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경제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백성들마다 살았어요. 누구든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입시의 문제, 이 취업의 문제가 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불평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수렁텅이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 주님 친히 죄인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바라보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취업을 못하고 결혼을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쳐다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경제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건강을 친히 주장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위해서 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에 그 발생할 수 있는 그 동기와 배경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분을 바라보고 저분을 믿으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참 구원의 길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사는 길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뱀만 보면 돼요. 뱀만 보는데 그 간단한 것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아버지 영원히 죽어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참 우리 사람 좀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모시는 거는요, 다 병든 아버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병든 아버지,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호수를 일로 끼워가지고 변을 일로 받아야 되는 그 아버지를 모시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그 거룩한 욕심. 우리 아이들이 3대째 예수 믿는 아이들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가지,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단 한 가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는 일. 그래서 날마다 전도해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찬양해주고 날마다 모시면서 날마다 해요. 그리고 이제는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입으로 신하기 위해서 아버님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못하더라고. 하나밖에 못하더라고. 하나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 그러면 하나밖에, 우리 아버님은 두자밖에 못하나 보다. 이제 그러면 두자인 예수. 아버님 예수 해보세요. 예수. 그러면 예. 여러분, 하나님 하면 구원 얻고 예수님 하면 예수라고 하면 구원 얻는 한 단어를 못 따라해요. 그게 힘든 거예요. 뱀 쳐다보는 게 참 쉬울 것 같아요. 쳐다보면 낫기만 하는데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안 쳐다봐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불뱀 그 자체가, 노뱀 그 자체가 하는 게, 그 노뱀 자체가 이게 대단한 게 아니니까 히스기야 때는요, 그 노뱀을 없애버리잖아요. 노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볼 때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지금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죽을 만큼 힘든 우리의 문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당연함이 기적으로 느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손에 든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주먹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